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면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셔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는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감사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회복, 그리고 감사의 회복, 또 말씀의 회복, 거룩의 회복, 기도의 회복, 한 몸의 회복. 중간에 감사의 회복이 있었네요. 감사의 회복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 말씀은 문장의 형태가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명령형은 보통 잘 하고 있을 때 쓰지 않고 잘 하지 못할 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명령형의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앞에 16절부터 함께 연결이 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세 가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의 명령형으로 이루어졌으며 또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잘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thank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이 thank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이건 독일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독일어에 제가 발음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감사하다라는 그 단어가 당케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어에 또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당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로 어원이 같으므로 서로 연관이 되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생 처음으로 입원을 한 적이 올해 있는데요. 한 5일 정도 지난 5월 말에 병원에서 입원을 하면서 정말 머리도 감고 싶고 샤워를 하고 싶은데 몸에 이제 달려 있는 그러한 바늘로 인하여서, 주사 바늘로 인하여서 참 그것이 너무나도 힘겨웠습니다. 3일 만에, 그것도 제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아내의 도움으로 아내의 도움으로 머리를 감고 이제 몸을 씻게 되는데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불편한 모습으로 머리를 감고 또 몸을 씻는 이것이 그 전에는 이 자체가 참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것이 무엇든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 그렇게 불편한 상태에서 몸을 씻고 머리를 감는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일상이 내게 얼마나 감사거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그렇게 선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과 주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감사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를 만드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감사 일기라고 하는 것이 참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 일기라고 하는 이 일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음, 또 감사하는 것들을 생각할수록 또 삶 속에서 부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억눌렸던 것들이 그것들을 또 그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또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 일기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유행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감사 얘기를 쓰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돌아보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뿐인데요. 이 감사를 하면 할수록 이러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이 감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36편의 시편 기자는요, 이 136편이 26절까지 있습니다. 26절까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들을 빽빽히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었었는데요. 인도자가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화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감사할 내용들을 많이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감사를 할 만한 참 유일한 대상이신데요. 이 하나님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인자하심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영원한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든 말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100%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앞에 5절까지만 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내용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화답으로 1절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데요. 그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화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인도자니까 제가 앞에 부분을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화답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표정으로 정말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자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온 세상과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또 진실로 진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자는 말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한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볼 때, 그가 그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감사하자, 또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는데 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났는데 바울조차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권면을 할 때 정말 저런 사람이 감사할 정도면 나도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이 말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의 그 파워와 또 힘을 또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았을 때에 정말로 절망과 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걸음걸음은 어디로 향했냐면 사망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정말 어쩌면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의 인생을 바쳤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을 바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매를 많이 맞기도 했고요. 또 감옥에도 많이 갇히면서 어떻게 보면 힘겹고 고통스러운 그 삶의 모습을 그가 그의 삶의 모습 통해서 보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고난을 어쩌면 더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그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정말 손에 또 발에 착고가 그렇게 채워진 그런 상태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또 수고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죄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가라고 원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옥에 갇힌 그 바울 그리고 함께했던 신라가 어떻게 그 안에 행동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찬양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할 때, 감사를 할 때 뭔가 새로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기대로 그는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고난까지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바울의 찬양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관계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 이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쁨이 됩니까? 예. 이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솔직히 말씀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종교성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도 아버지이신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이런 것 정도는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큰 복이고 또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화답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새롭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뭔가 새로운 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어떤 환경들이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목적은요,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이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참 의미를 또 발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은요, 바울은 자기의 그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열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정말 나의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났으면 좋겠다. 주님의 의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것이 나의 최대의 소원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참 귀하고 값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몸은 갇혀 있지만 그 영혼이 주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또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바울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기쁜지를 말하고 그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이 모습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가 누리는 너무나도 큰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6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그 어떤 조건도 참 중요하지만 그 조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가 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실감이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요,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떤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소위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선을 배우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는 갇힌 자이고 누가 봐도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의 모습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러움이 없는 듯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당신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대담하게 자기와 같은 이 삶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처럼 갇힌 거는 제외하고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당신도 함께 동참을 하고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은혜를 지금도 허락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강남 작가가 쓴 움켜진 손을 펴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문 앞에 찾아와 용돈의 보태라고 100불을 주었다. 100불 좀 100불이면은 오늘 한 14만 원 정도 되나요? 예. 네. 문 앞에 찾아와서 용돈의 보태라고 100불을 주었대요. 그 다음 날도 그 모르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찾아와서 돈을 주고 갔대요. 근데 몇 주일을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돈을 주었습니다. 하루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 사람이 오지 않았다. 어쩐 일인가 하고 밖을 내다보는데 그 사람이 옆집으로 가지 않는가. 여기요, 저기요 하면서 큰 소리를 질렀지만 그 사람은 다른 집에다가 돈을 주고 가버렸다. 내가 받던 돈을 받지 못하자 그는 화를 내면서 돈을 주던 그 사람을 욕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사람처럼 매일매일 주던 돈을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가고 그러면 왜 안 줘? 그러면서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본래는 그동안 주었던 것에 고마워해야죠. 감사해야죠. 그죠? 자기가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긴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냥 은혜로 누린 거잖아요. 그 누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제가 이번에 했을 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지만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참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이것은 사실 백불로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난 누림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늘 나에게 없는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는 그러한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죠. 그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질이었을 것이다, 혹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너무나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그가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낫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특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솔직하게 아쉬움은 좀 있었겠죠. 인간적으로 아쉬움은 있었겠지만, 그가 눈을 들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렇구나, 내가 이 약함이 아니었으면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이것이죠. 이 약함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풍성함을 내가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바울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왜요? 이 약점들, 나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그러한 틀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깊은 수준의 그런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면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깊은 고백인지, 또 나의 또 고백인지, 나도 할 수 있는 고백인지, 이것을 깊이 느끼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좀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감사하라 말씀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네, 아멘인가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은 정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우리가 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불안과 염려와 불평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세력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영역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속고 있는 거죠. 어떻게 속고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영향을 주는 것이 악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주셨잖아요. 아주 10가지 재앙으로 놀랍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그 바다를 강처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시선을 그들이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조급함의 결과가 뭐예요? 원망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잘것없는 음식을 뭐를 말하는 거죠? 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던, 기르지도 않았던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만나조차도 그들은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저는 이제 부모로서 혹시 자녀들이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 내뱉는 이 불평과 원망의 말이 가만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원망과 불평의 표현들이었어요.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을 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서슴없이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심지어 욕을 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습성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걱정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걱정의 4%는 또 다른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죠?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충만한 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걱정과 염려로 발생된 원망의 그 표현을 할 때 그 원망의 표현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원망한 그 말대로 내가 다 들었는데 너희들이 원망한 그 말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게 뭐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 그냥 너희 말대로 해줄게. 너희 말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원망의 말로 인하여서 경험하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그들의 삶이 악순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혹시 원망이나 불평이 있습니까? 이런 원망이나 이 불평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말보다는 감사의 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도 원망도 습관이고요, 또 감사도 습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습관을 가질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이 감사의 습관으로 바뀌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과 걱정과 이 염려는요, 한순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 원망과 불평을 더 뛰어넘는 이 에너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한 말인데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끔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감사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감사함으로 더 풍성한 열매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고요,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평하면 걱정과 불평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확대가 되어지는데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더욱더 확대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더 우리가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참 잘한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별명이 설교의 황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생전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신다, 이런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다. 이미 다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내게 있는 사소한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죠. 아, 이것도 주셨구나. 아, 이것도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우리가 그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시야를 너무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해주셨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못 보게 만드는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또 이런 악한 영적인 세력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악한 세상이 주는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납병 환자 10명이, 문둥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요. 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납병 환자가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들이 납병이 다 나았어요. 근데 10명이 나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 사실 많은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받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 한 사람이 왔을 때 왜 너 한 사람만 왔냐? 예수님 좀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왜 너만 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서 이 온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인데요.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납병 환자,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평강이, 이 평화가 우리를 사로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